말씀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기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갑니다. 더불어 사는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부터 우리애로 옮겨가고 내 것에서부터 우리의 것으로 바뀌고 또 그렇게 해서 주의 것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나성소망교회도 존재의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교육과 훈련이며 세 번째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를 더해서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는지. 첫 번째가 저희들 지나온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해라. 그러면 너가 더불어 사는 존재로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운명에 관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미 그런 존재로서 운명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운명에 관심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이웃의 운명에 관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천국 갈 줄로 믿으냐? 내 죽으면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줄로 믿으냐? 그곳은 딱 두 가지 나라만 있는데 하나가 천국이고 하나가 지옥이다. 이 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실수를 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분노케 하는 우리의 그 가족, 친척들,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해야 되는 가시 같은 존재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영원토록 지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천국 백성 만들기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행동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뉘우치며 우리의 운명에 관심하는 주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불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이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을 바라봐 주라는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저는 늘 얘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4D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D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통틀어서 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봐줄 때 내 인생의 최고의 그 축복의 삶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84세, 또 93세,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가 최고의 정점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 아직 늦은 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우리의 형제를 바라봐주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봐줄 때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도 기술을 필요로 하고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스킬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지면 우리는 끝없이 배신을 당해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끝없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까지 옮겨가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조금 배려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늘 얘기해 왔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그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처럼요, 은혜를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배가 될 때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내 자신을 저들과 함께 함으로써 주어지는 기독교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주제에 와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성숙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성경에 미숙한 사람은요, 딱딱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우유만을 찾게 됩니다. 성경에는 물론 성숙한 자들이 이들을 돌보라고 명령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그로운업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그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내적인 성장, 이 성숙을 행하면 우리 교회는 외적인 성장,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있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도 부흥하고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워지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너희를 본받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그 사람들까지 눈여겨보라, 이렇게 오늘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함께 성숙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설교를 쭉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칠기 그지없고, 여러분도 저처럼 행하십시오, 그런 교만하거나 고만하게 보이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기를 원하시지만 승리의 모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는 한 사람, 노력하는 모습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죽으면 묘비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사람 여기 잠들다, 김재율 목사, 이렇게 써달라고 늘 설교해 왔습니다.
저가 오늘 또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하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도 실패한 것 같고 좋은 열매가 없으며 기쁨이 없으며 건강을 치는 이 마귀의 시험의 3요소를 두루 갖춘 인물처럼 보이지만은 이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모델 삼고 바울을 모델 삼고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서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이 시간 저는 느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가기 위하여 서로의 모델이 되어 드리십시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저의 롤 모델입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션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함께 쓴다고 합니다. 행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 중에서 보고 배우는 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들 둘이 키우는데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놈은 어찌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하는지, 딱 지가 아버지 닮았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잠자는 모습도 좀 반드시 잤으면 좋겠는데 꼭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한 다리를 딱 오므리고 자는데 여지없이 저 모습이 해가지고 누가 이런 잠자리 잠버릇을 가르쳤느냐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고 반드시 자 해도 도로 누워서 똑같이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DNA도 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 하나를, 말 하나를, 표정 하나를 어떻게 하는가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누가 나처럼 살 것이냐, 누가 가정에서는, 누가 직장에서는, 누가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처럼 살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닮기 위한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잡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예수님 닮은 것도 좋은데 그 정도로 우리를 지으시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보시더니 너무나 시공의 제약을 받으시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 흉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까지도 감지덕지라고 하지만 적어도 나성소망교회에 속했다면 우리는 메시아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메시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복받고 내가 좀 잘되고 그까지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귀한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메시아직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아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요,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급하게 필요한 모델은 뭐냐면 격려하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칭찬이 많이 쏟아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르시즘, 자기 도취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줍니다. 당신의 삶은 너무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너무 귀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은 우리 나성소망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써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들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격려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파도를 보면, 풍랑을 보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격려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너무 훌륭하세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훌륭해. 우리 앞에 파워포인트 준비되었으면 골로새서 3장 16절 좀 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격려하고 어떻게 성숙해 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을 너에게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 너에게 풍성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지식적인 수준 플러스 지혜적인, 즉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실현되는 말씀을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은 네 가지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생이고 삶을 얘기하고 그분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이 설교, 그리고 이 세 가지 것 모두가 다 이 마지막 것을 향해져 있는데, 마지막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그 실현되는 말씀을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실현되는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풍성하게 있게 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말씀에는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나의 삶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실현되는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성숙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실현되는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가르쳐라 그랬어요. 서로 가르쳐라. 여러분, 가르친다고 할 때에는요, 배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세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 스승이 있다고 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또 배우려고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뭐라고? 만족하는 자라 그랬죠. 다시 말씀으로 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차 배우는 존재들입니다. 가르치기를 즐겨하고 말하기를 즐겨하는 선생 많이 되지 마라 그래요. 오직 피차 서로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요, 어떻게 하라 그랬느니 피차 사랑의 지혜로 서로 권면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가장 크게 하기 어려운 것이 권면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이거 쥐약입니다.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각지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 운전
교습소 선생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몇백 명의 운전 라이센스를 따줬죠. 저희 가족들, 친척들도 물론 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소위 얘기하면 고개 돌리는 거, 숄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자동차의 우회전은요 반드시 숄더에서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모든 우회전은 그렇습니다. 그게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빨간불이 있다면 2번 스탑해야 됩니다. 한 번은 가로질러 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회전하려고 할 때 한 번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시는 킥보드를 위해서 반드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숄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숄더라고 하는 거요, 그 단어가 그렇게 저에게 어깨라고 하는 뜻인데 의미가 새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이드 밀러를 봐도, 룸 밀러를 봐도요, 백밀러라고도 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도 사각지대가 생겨요. 아시죠? 바로 그것이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블라인드 스팟. 어두운 곳, 가려진 곳을 의미하죠. 그곳을 누군가는 보고 우리 인생에 조언을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운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우리 자신은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를 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줘야 되죠. 보고 알려주면 더 좋죠. 그래서 조수석에 앉아서 함께 드라이브 갈 때 조수가 그 일을 해주면 더 좋겠죠. 요즘은 카메라가 사이드 밀러에 붙어서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름을 운전 교습의 스킬로는 숄더라 그런다고. 숄더. 저는 깨달았습니다. 네 어깨 누구냐? 여러분, 저는 요즘 교계에서 하도 깡패 같은 목사를 많이 만나가지고, 저도 깡패로 불립니다만은, 차 목사님 저보고 아, 깡패 목사 그런 줄 알았더니 깡패 목사 아닌데? 그러셔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한 줄로 그렇게 아는데, 여러분, 어깨들 그러면은 깡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가 되어 주셔요. 그 어깨에 우리를 무등 태우시고 천국을 순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큰 조언자는 당연히 숄더, 나의 어깨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이 인생을 드라이브 해갈 때, 그 보지 못한 곳에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어둠을 향해서 빛처럼 눈을 부라리고 우리의 인생을 권면하고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피차 사랑의 지혜로 권면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해 가느냐? 그랬더니 찬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찬양이 되기로 꿈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배가 되도록 꿈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본문 아니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시와 찬미와 찬양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다. 우리 교회에 찬양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과 삶에 찬양이 깃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새 노래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마지막 21절에 나와요. 우리가 육되고 속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주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시간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앞에 있는 김 목사 감사합니까? 예.
감사 사랑을 줄여가지고 제가 카톡에다가는 하도 바빠서 감사랑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감사 사랑.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인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우리의 성품이 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품고 그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서 내가 조그만한 거에도 나의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셨는지 주님이 오늘 물으시라고 합니다. 우리 서로가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로 피차 배우고 가르치게 돼. 이같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이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덧붙여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으로 나아가고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데 그 결단이 뭐냐 그랬더니 내 중심성을 버리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그것을 일컬어서 겸손이라고. 한번 이 시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도 나를 더 많이 생각합니까?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같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바로 이 예배 시간에도 내를 먼저 생각합니까? 내 옆에 형제, 우리 자매를 먼저 생각합니까?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귀하게 여기는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는 여기 겸손하게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경쟁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금 성과 급제 때문에 또 그냥 노동 파업하고 난리잖아요. 어느 쪽 제가 편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부추기는 이 사회 속에 천국은요, 경쟁심을 버려야만 진정으로 이김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겸손이죠. 어떻게 또 겸손하게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존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지껏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단 한 번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 본 적이 없는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도 그 자신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저는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가센트럴리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나성소망교회의 비전과 정신이 이 시대가 받아들이기, 또 LA 땅이 우리 이민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라고 그런 책을 쓰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과연 누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겸손하십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은혜와 회복을 위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배설이 우리들의 건강에 너무 중요한 것처럼 고백은 우리 속에 숨겨진 어둠의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운전하다 보면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에도 우리들의 마음에도 깊은 어둠의 상처들이, 그 아픔들이, 고통들이 쓴뿌리가 도사리고 있죠.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이거 꺼내놓고 고침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싸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 헤치지 않고는 새롭게 싸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거 보셨습니까? 머리 수술도 보니까 다 쪼개서 열어야만 바르게 다시 싸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고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이 지켜지는 진심 어린 영혼을 만나서 내 속에 깊숙한 것을,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안갚음을 제거하는 메스,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간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이것 놓고 얼마만큼 기도하며 매달려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회개가 없는데 일방적인 용서의 선언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인가? 피해를 당한 자만이 외칠 수 있는 용서의 선언이 가능할 것인가? 용서의 주체인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런 것들로 요즘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용서를 넘어선 용납의 길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과거의 것입니다. 그러나 용납은 가시를 품고 피를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내하며 진주를 잉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살이 찢어지고 도려지고 피고름이 범벅이 돼서 연걸어가는 용서, 사랑, 생명의 진주를 잉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전에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고통을 가져가십시다. 내가 항상 먼저 다가가십시다.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이것이 용서의 길이고 용납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실진데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용납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합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가장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배신의 짓을 막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듯 형제와 자매를 용납할 때 우리는 더불어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숙하지 아니하면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웨이크업뿐만 아니라 그로운업 마이 칠드런 하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함께 성숙해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천국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될수록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